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던 모든 일을 쉬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안식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안식 제도를 세우신 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중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 메뉴 있습니다. 하나는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거룩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시부터 예수님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이제 한 주간의 첫날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부터는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이 성도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계명을 잘 지킴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 밀이삭을 뽑아가지고 손바닥에 비벼서 후 불어서 입에 털어 넣습니다. 저희 어릴 때에 사실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따졌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불법적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불법적인 일이라고 합니까? 남의 곡식밭에서 곡식을 따서 먹었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제8계명을 어겨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은 그러나 낯선 돼지는 말지니라 했습니다. 낯을 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완전히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배가 고파서 이삭 몇 개 뜯어서 먹는 것은 도둑질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이 5건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 또는 율법서라 또는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서를 더 많이 해석하고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 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더 흘러서 이 미시나를 또 아주 방대하게 주석을 했어요. 그 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시나나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해석이고 인간의 설명이죠. 여기 율법서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제4계명을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미시나나 탈무드에는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39가지나 나누어 가지고서 자세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수확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타작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음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날에, 안식일 전날에 다 준비를 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 계명도 그 규칙도 아주 철저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뽑은 것, 이것은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바닥에 놓고서 이렇게 비빈 것은 무엇이라고? 타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몇 계명을? 제4계명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타작도 하고 추수도 하고 수확도 하고 했으니까 4계명을 어겼다는 말씀이죠. 이 비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2가지 면에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윗이 했던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 때에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 적군 장군인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을 무척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환영을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사울 왕이 들을 때에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국내에 있을 때에, 궁전 내에 있을 때에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겨우 피하여서 도망을 쳤지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서 처음 간 동네가 제사장 동네 노비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급히 피신하느라고 미처 때도 챙겨 먹지도 못하고 또 음식물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 가운데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떡 5덩이와 또 다른 것들 무엇이 있는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지금 일반 떡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는, 회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맨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옆에는 떡상이 있고
황금 촛대가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떡이 있겠죠. 떡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그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떡은 계속 썩도록 썩기까지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 물려내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따끈한 새 떡을 만들어서 안식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여기에다가 바꾸어 놓았어요. 그날이 바로 떡을 물려낸 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떡이에요. 다른 말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제사장이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먹겠느냐 하니까 다윗이 예,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그 거룩한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제사장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입니다. 향을 피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거룩하지 않은 불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은 아주 지엄합니다. 여러분, 여기 떡상에 있는 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랬지만 괜찮았다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다른 먹을 것이 있었는데, 다른 음식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거룩한 떡을 먹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먹을 것이 없습니다. 위급한 상태입니다. 도망을 치는. 그리고 굶주린 상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죠.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진설병이 있어도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먹을 수 없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오늘 오후에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을 굶어야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성도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는데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주일에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 이어서 제사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범합니까? 안식을 범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안식을 범합니까? 일을 하면은 안식을 범하는 거죠.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그날에 일을 하면은 안식을 범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을 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날 일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만 제사장들은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사 드리려고 하면 동물을 잡아야 되죠. 여러분, 동물 잡는 거, 새를, 비둘기를 잡는 것은 몰라도 황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로 씻어야 됩니다. 불을 지펴야 됩니다. 아주 노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안식일이 제일 바쁘고 힘든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을 그치고 쉬라 했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많이 했으니까 계명을 어긴 것이냐?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을 계명을 어겼다, 사계명 어겼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전이 나오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할 때는 성전이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이 있었는데 나중에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변하여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맨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 말을 바꾸면은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임마누엘이 있어요. 진정한 임마누엘이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직접 사람이 되시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막과 성전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림자인 성막, 성전보다도 우리 실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안식일에 일해도 죄가 없듯이 성전보다 더 큰 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이삭을 비벼 먹었는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무죄라고 하면 성전보다 더 크신 일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죄라는 것입니다.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예와 제사장들의 예를 드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먼저 7절 우리 첫 문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됐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말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5가지 제사를 드릴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까? 원한다는 것이죠. 원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금방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옮기면은 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가 말한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한 줄에 있지만은 자비라는 말하고 제사라는 말이 반대될 것 같지만은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비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제사는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자비인데, 앞에 있는 자비인데, 이 자비가 빠져버린, 율법의 정신이 없는 율법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비심도 없이 사랑도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신이 빠져버린 율법 준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의 목적이나 율법의 정신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율법의 문자에만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배고픔은 완전히 무관심하면서 그들이 안식계명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이것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바리새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세우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내 말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인간을 꽉 옥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어두기 위하여서 안식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리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 제도를 세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느라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 인생들이 하루 쉬면서 건강을, 새 힘을 충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앞에 보시고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식 계명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되고 피조물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 위에,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안식을,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안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날을 지킬지라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날 쉴지라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영적인 안식, 깊은 안식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릴 때는 주일 성수를 참 잘 했는데,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적으로 지킨 것도 들어있다 싶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마당에다가 곡식을 널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오후에 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다 젖도록.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렇게 지킨 그 정신을 우리가 무시하고 비웃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너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게 매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와 반대로 오늘날은 주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서 주일에 돈 버는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돈을 벌러 가버리거나, 또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아니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일을 하거나, 또 쇼핑을 하고 극장에 가거나 이렇게 나태와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안식일을 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앞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특별히 앞에 있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서도 아니 되겠고,
또한 소홀히 지켜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고 쉬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마다 주의 말씀 따라서 거룩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세 동안 하던 일은 쉬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 육체의 안식과 더불어서 영혼의 안식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안식 계명을 생각하면서 율법에 정신이 빠진 그런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저희가 안식일을 소홀히 지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